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복음 9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다스림은 온화하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다스림은 온화하니 그대들은 자신을 위한 휴식을 얻게 되리라. 마태복음에는 일어났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근데 그러려고 갔는데 종교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게 참 잘 안 됐었어요. 분별을 하고 뭔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항상 선과 악이 뭔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선 쪽으로 가야 살 건데 내 마음밭은 용납을 하지 않아. 선 쪽으로 가기에는 내 역량도 부족하고 손해볼 것 같아. 그 세월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녔지요. 찾아다니다가 이 두 개를 쪼개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불교 경전 본문에서 들었습니다. 이걸 쪼개기만 쪼개 가지고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면은 해결될 거라고.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불교 경전에서 그걸 알게 되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정말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평하고 나의 다스림은 온화하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만이 되구나 하는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거는 아우스팅 성인이 그 이혼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붙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로 물을 퍼내는 아이를 보고 그 이혼론에서 벗어날 거라고, 이 이혼론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잘 살 거라고 하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이혼 두 가지를 가지고 분별해서 선택해서 좋은 거를 선택해서 잘 살아볼 거라는 그거는 이행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그게 이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가지고 퍼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거라. 안 되는 일이다. impossibl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그 형상에 그냥 마음이 쏠려서 그 길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그 길이 아니더란 말이지. 그래서 답답하기만 답답하고 힘만 들고, 그렇지만 뭔가 있을 거다. 그걸 그만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만두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죄의식에 또 몰립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그런 것만 경상도 말로 짜다라 늘어지게 이제 벌어지는 제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이건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듣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따라 하려 해보십시오. 되는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따라 할 일을 따라 해야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깨달음, 하느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이 아니고 이걸 마음이랍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진리랍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 찾지 마십시오. 못 찾습니다. 없어요. 하느님을 누가 봐서 하느님이라는 걸 정의를 딱 내릴 수 있어서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깨달음 대해서. 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이라고도 얘기하지. 지혜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모든 사람, 행동,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것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해서, 누가 신심이 돈독해서, 누가 착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본래 모습이 이래요.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 거를 체득하는 날, 내가 뭔가 느꼈어. 그걸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 하니까 얌전하고 잘 참고 신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겸손하다. 아니, 그 겸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것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욕을 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것뿐이에요. 그걸 겸손이라는 겁니다. 잘 참는다. 신심이 좋다. 이 겸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걸 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옷을 입힙니다. 좋네, 나쁘네. 됐네, 안 됐네. 선하네, 악하네. 그거 전에. 그냥 이것뿐이라.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 법을 체험해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하나 딱 꽂히면은 투쟁이 일어나는 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을 체험하고 나면 그게 차츰 줄어들어갑니다. 그게 꽂히고 집착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냥 통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거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그거보다는 이거는 분별도 아니고 이 법을 체험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어야지 이거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다. 하느님이 나에게 해준다. 성령께서 오실 거다. 오셔서 해줄 거다. 이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 대상은 내가 만들어낸 형상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이제 꽂힌다. 이권이 개입됐다. 이러면 이제 목숨 걸지요, 우리가. 이게 먹고 싶고, 내 말이 맞다. 인정받고 싶고,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상이 그걸 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마저도. 하느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이 세상이 나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맹목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우리 종교에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본래의 우리 모습을, 우리 본래의 모습, 그걸 한번 맛봐라는 거예요. 본래의 우리 모습. 이거 다 가지고 있어. 당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를 누리고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비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도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제 손에까지 들어왔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황백선사 그 불교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여기에 클릭하셔서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 있으시다면 한두 번 듣지 마시고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내가 선택한 종교에 대해서 나만의 종교로 내만이 옳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에 분별이 필요치 않다는 거. 내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실용성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여 정말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택한 그 종교에서 자기가 받는 그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눈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해도 내가 그걸 맛보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편안해야지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거기에 갈등 겪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가 편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묶여서 편치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엉뚱한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 왜? 가면을 써야 되니까. 내가 해놓은 데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아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아무도 책임을 전가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부터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맞다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거든. 내 종교가 맞다는 거. 내 종교가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면 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도 되지도 않습니다. 정교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말하는 행동이 따라주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주면 그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는 종교를 따라올 것이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부터 생각할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이 종교를 선택한 나 자신에게 쓰임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효과를 먼저 봐야지. 누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영세할 때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절에 그냥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다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의 본래의 우리 본성을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자유롭게 내 신앙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천주교 가서 가깝고 가볍고 절에 가서 무겁고 이거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많이 알아서 내 짐이 가벼워진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의 어느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 강론을 잘하셔서 내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 뭐를 위한 도움? 이 법을 체험하기 위한.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꼭대기에는 뭐냐? 꼭대기도 없지만 이 법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먹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천주교 인도 신부님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말씀 인용합니다. 이 진리, 이 하느님, 뭘 불이라고 비유한다면 불은 없고 교회에 불 만드는 도구들만 절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도구들이 자꾸 더 생기간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종교의 모양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종교는 이렇다. 그게 기구에 불과합니다. 불이 있어야지요. 불 만드는 기구만 짜다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에 어느 날은 뭔가 입각이 되었다고 할 때는 조금 마음 편하다가 그게 또 안 될 때는 옥닥거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 이 깨달음, 진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휴식을 얻게 된다. 휴식. 참 그립지요. 정말 이 휴식. 아무도 쫓는 사람도 없고 종용하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미는 사람도 없는데 항상 쫓기고 다니잖아요. 어디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출지를 모릅니다. 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49에서 2%그 모지라는 그거에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그 2%를 2%인 줄도 모릅니다. 2% 그걸 알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많이 모지른다고 생각하지. 다 갖출 만한 걸 다 갖추고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휴식을 모릅니다. 몸이 부서져라, 마음이 막 무너져라 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나이 들수록 놀 줄 알아야 되겠구나. 쉴 줄 알아야 되겠구나. 쉴 줄 모르는 게 큰 병이구나 싶더라고요. 안 쉬어집니다. 몸은 비록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묶여들 수 있지만 마음은 계속 행군을 합니다. 생각. 뱅글뱅글 돌지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이 눈의 역할이라는 게 눈과 생각의 이 역할이라는 게 그냥 질주를 합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80대 노인까지 그거에서 그냥 눈을 못 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어줄 생각을 못하지요. 거기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계획이라는 거, 바람이라는 거 합세를 하면 그냥 사람 프라이팬 위에 얹어놓은 메리치 볶듯이 다글다글다글 볶는 거지, 우리를. 그래서 이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법.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고요해서 살 수 있다. 거기에 등달아서 줄레줄레 걸음지고 장해가는 일은 내가 끊고 맺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마음 근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다스림은 온화하다 하는 그거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예수님까지도 하느님까지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델은 그냥 망상입니다. 아무리 해도 거기서는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걸 있다는 것을 체험만 하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체험이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누구처럼 살아서 이렇게 된다는 그 환상을 깨었으면 좋겠어요. 석가모니도 예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다. 다만 이게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100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삶을, 나머지 삶을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부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어떻게 돼, 그거 역시도 엄청난 갈등입니다. 멍해입니다. 내가 나에게 아무도 멍해를 씌운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에게 멍해를 씌운 겁니다. 거기서 또 벗어나야 된다고 또 발버둥을 또 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꾸역꾸역 들어가 놓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비록 그분이 신성을 타고난 예수님이라 할지언정 이 일은 누가 그렇게 해주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그걸 통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통한다고. 우리는 하느님을
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정말 속지 마시라는 거.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물어서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일이 그냥 이것뿐입니다. 아무리 고고한 이상을 가지고 뜻을 품을다 하는 생각이 있을지언정 일어나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